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가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가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복음서 가운데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장성한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시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유대인들은 1년에 최소한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특별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유대인 남성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여성들에게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이 때에 항상 참여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할 때에 아마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는 아기 예수였기에 함께 동행하다가 그리고 이제 조금씩 자라서 혼자 떼어놀 만한 때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기보다는 아마 고향 베들레헴에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나사렛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로서 관례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12살이 되면 이제 성년식을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성년식을 행하게 되어지면서 처음으로 예수님도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부모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목사인 저조차도 쉽지 않고 또 때로는 부끄러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못했으면 오늘부터 다시 하자라고 이야기하며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물려주고자 노력을 하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길까지 가는 그 여행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한두 가정 가는 게 아니라 아마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남성은 의무이고 또 여성들은 의무까지는 아니고 원하면 참여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함께 가게 될 때에 아마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이게 하루 이틀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모아서 그렇게 무리가 움직이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6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당연히 함께 동행하리라고 여겼는데 시간 지나면서 보니 함께 했던 마을 사람들과 또 아이들을 볼 때에 다른 집 식구들은 다 보이는데 어느 집 식구만 없는 겁니까? 요셉, 마리아 집 식구였던 예수님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돌아가다가 친척들과 아는 자 중에서 다 찾아보다가 예수가 함께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사흘길을 돌아서 올라가서 보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죠? 그곳에서 부모를 잃어버렸다고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모를 찾아서 있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학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이 광경을 볼 때에 어땠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4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부모가 깜짝 놀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예수가 무리 중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미 마음에 놀람과 염려가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 예루살렘의 성전 뜰에서 많은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서 깜짝 놀란 사람들의 부류가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율법을 나누던 그런 율법학자들이 아니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디에서 이런 지혜 있는 말을 할 수 있지 하고 깜짝 놀란 부류와 그리고 그 가운데 앉아서 부모님을 놀라게 했던 그 예수님을 보고서 깜짝 놀란 한 부류, 바로 그 부모님이시죠. 그 부모님이 예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내 아버지와 내가 너로 인하여서 근심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에 오늘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할 때에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 바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아버지의 집인 이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에 결코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을 찾기 위해서 조금은 호들갑스럽게 찾아오는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때에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소년 예수님이시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마치 기적을 일으키거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으로써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아셨기에 곧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마땅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율법을 논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 먼저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배우며 어디에 힘을 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에 힘쓰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소년 예수님께서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분명하게 정체성을 깨닫고 그 자리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리 가운데에 머물러 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힘쓰며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일 이후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곳에 있겠다가 아니라 아직 소년으로서 또 아직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직접적으로 맡기시지 않았기에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가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도록,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이제 행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 30세가 되는 그 과정까지 부모님을 받드는 그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서 또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역시, 성도들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거룩하고 순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아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육신의 부모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그것을 심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새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소년 시절이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행하실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